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더 좋다. 그리고 친구가 있는 게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 돈이 좀 부족하고 뭐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정말 세상을 잘 살아가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요,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역시 지혜가 필요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른 행동과 바른 삶을 살아감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을 향해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앞세우는 자들을 향하여 참된 지혜를 소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있는 반면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가 있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지혜 때문에 때로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하면은 금방금방 머리가 팍 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자주 접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머리가 좋고 잘 돌아가고 상황 판단이 잘 되는데, 자꾸 그분이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보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똑똑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 한쪽의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따라서 교도소를 선교를 다니다가 보니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도소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뭐 폭력 전과 살인 이런 걸로 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남들에게 돈을 갈취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속이냐 하면요,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결연을 맺어놓고 상담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머리가 너무 비상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한테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고요, 말도 잘 듣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앓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보면 돈을 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뭐 누구한테 연락을 해갖고 뭘 조치를 취해달라, 이걸 해달라, 그런다는 거지. 교도소에 뿐만 아니라 출소해가지고 이 사회에 나와서도 그러한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서도 사람들에게 다시 동일하게 사기를 치고, 목사님을 사기를 치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세요. 세상에 온갖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교도소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정말 그 사람들 아주 막 기발합니다. 참 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좋은데 사용되면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이렇게 나쁜데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세상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쉽게 변하는 거짓된 지혜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언제든지 쉽게 변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신앙을 멀리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적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구에 복종하며 감각적인 본성에 의해 지배받는 그러한 영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본성적인 욕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상태에 성령이 없는 그러한 삶을 정욕적인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마귀의 것이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짓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지혜는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부추깁니다.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그들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뱀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지요. 이 사탄의 지혜가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말로 이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옆에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혜로운 존재이지요. 본래 사탄은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을 드러내다가 타락하여 이 마귀 사탄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의 종인 이 귀신들은 그렇게 잘못된 타락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타락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매들이 뭐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러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가져오고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사람들을 등치고 사람들을 미워보라고 하면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혼란과 악한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성공해보려고 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 정치인들 얼마나 정말 뱀의 혀보다 더 심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마다 입만 벌리면 거짓을 이야기하고 앞에서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뒤돌아보면 거짓이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그런가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업은요 남을 속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직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요 사기치고 남을 등쳐서라도 올라가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세상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 악한 열매를 맺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 악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첫째, 성결하고 부정하고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성경은 말해주죠. 성결한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랬죠. 근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면 거기에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을성 있고 이해심이 많은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또한 양순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의 지혜는 거칩니까? 세상이 전쟁터라 그러잖아요. 전쟁한다고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남을 넘어뜨려야지 내가 그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양순하다는 거예요. 또 긍휼을 베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편견이 없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피부 색깔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편견이 없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인해서 나오는 이러한 열매들,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거와 비슷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의 이 열매들,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열매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지혜는 세상과 반대되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인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타락한 존재들 아닙니까?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교회는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져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화평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평한 자, 화목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과 화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우리가 화평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 세상에서 화평을 전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